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평화 나누기 박노해. 일상에서 작은 폭력을 거부하며 사는 것, 세상과 타인을 비판하듯 내 안을 잘 들여다보는 것, 현실에 발을 굳게 딛고 마음의 평화를 키우는 것, 경쟁하지 말고 각자 다른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 일을 더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좀 더 친절하고 더 잘 나누며 예의를 지키는 것, 전쟁의 세상에 살지만 전쟁이 내 안에 살지 않는 것, 총과
폭탄 앞에서도 온유한 미소를 잃지 않는 것,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는 것,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이 평화의 씨앗을 눈물로 심어가는 것. 막상 평화를 빼앗기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죠.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행복과 내가 지향하는 모든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것만큼 불행한 것 없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우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애쓰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가치는 평화입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아무리 저개발 국가라도 평화를 유지하면 그 국민들의 얼굴은 대단히 기쁘고 밝고 미소로 가득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고 해도 그 나라에 갈등이 있고 평화를 잃게 되면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부유한 나라일지라도 그 나라는 불행한 나라가 되고 그 국민들의 얼굴에서는 미소를 찾아보기 어렵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라에도 평화가 깃들어야 하듯이 우리 가정에도 그 무엇보다 평화가 깃들어야 합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여타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분주하다손 쳐도 그럼에도 평화를 지켜야 그 가정에 희망이 있고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습니다. 다음 한 주간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온 교우들이 내 마음의 평화, 우리 가정의 평화, 우리 사회의 평화, 그리고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하나님, 잔혹한 전쟁의 공포 속에서 목숨 잃고 상처 입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소서. 세르히 페레비니스는 러시아군의 포격에 아내와 아들, 딸을 잃었습니다. 만 20살 생일을 2달 앞두었던 에브게니 말리셰프는 전투 중 총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자비한 폭격으로 유치원, 어린이 병원, 학교까지 파괴되어 수천 명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백만 명의 피난민들이 고향 등지고 다른 나라로 피신하는 형국입니다. 날씨마저 영하의 기온 밑돌아 산다는 것 자체가 힘겹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도움 안 되는 전쟁 속히 멈추게 하소서. 총구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젊은이들 평화 갈구하며 손 맞잡게 하소서. 어린이들을 비롯한 모든 민간인들은 물론 참전 중인 군인들도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하소서. 온 세계 제 나라 이속을 차리기 위한 동맹이 아니라 온 세상 평화를 위해 연대의 띠 이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어린 강아지 같은 솜털 달았던 버들 강아지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꽃 수백 송이 피었고 봄의 전령으로 참냉이와 함께 등장했던 꽃다지에도 아주 작은 노란 꽃 옹기종기 피었습니다. 얼음장 밑에서 죽은 듯 지내온 물풀도 따뜻한 햇볕에 파릇파릇하게 변해가고 봄맞아 제일 먼저 찾아온 안락 할밋의 새하얀 얼굴에 까만 눈동자로 미소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겨울 지나 봄 되니 온 생명 다시 삶의 활기 되찾듯 이 세상에도 봄 닮은 시대 도래케 하셔서 평화의 싹 돋고 화해의 꽃 피어나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걸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뿌리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느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우 책인명. 지 어디에 이르다 그런 뜻이죠. 우 어리석다란 뜻이죠. 어리석음이 극한에 이르면 또는 사람이 어리석으면 그런 뜻이죠. 책망한다, 꾸짖다. 다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도 다른 사람을 꾸짖는데 맨 뒤에 밝을 명, 이것은 잘한다는 뜻입니다. 즉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남을 질책하고 꾸짖고 나무라는 데에는 총명하다. 요즘 우리 세태와 같죠. 저마다 세태에 대하여 한 소리씩 한마디씩 하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남 꾸짖고 남 비판하는 데에는 모두가 다 똑똑하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허물은 깨닫지 않으면서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데는 이골이 났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와 똑같은 말이 있죠. 언뜻 생각나시겠지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즉 자기에게 더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데도 그것은 보지 못하고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겨 묻은 개는 손으로 그 겨를 털어줄 수 있지만 똥 묻은 개는 사람이 손으로 그것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더러운가? 더 더러운 사람이 남만 보면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우 책임명도 그렇고 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자기에게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는 아주 작은 잘못까지도 들추어내어서 흉보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우 책임명, 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은 이스라엘 국기에 아직도 그려져 있을 만큼 대단히 위대한 왕이지만 다윗 왕의 실체를 파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많은 사람이었고
인간으로서도 또 왕으로서도 뭔가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거기에 다윗의 잘못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사무엘하 11장을 읽어 보시면 오늘 말씀과 연이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지금 암몬 족속, 암몬은 지금의 요르단을 뜻합니다. 요르단과 지금 전쟁 중이었습니다.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의 부하들은 전부 지금 요르단으로 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그때 왕궁에 있었습니다. 왕궁을 거닐고 있을 때 저 아래쪽에 있는 집에서 목욕을 하는 여인, 즉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고 이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마침 그의 부하인 우리아가 요르단에 가 있기 때문에 왕의 명령으로 밧세바를 자기 침실로 들이고 그리고는 결국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는 거죠. 다윗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는지 이 사실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그러한 비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전령을 보내서 우리아를 데려오게 하죠. 명목은 뭐냐면 현재 암몬 족속과의 전쟁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받기 위해서 우리아를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속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와 하룻밤을 같이 하게 해서 자기 때문에 임신한 밧세바가 자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아 때문에 임신한 것으로 돌리기 위하여 하나의 명분을 삼고자 했죠. 그리고 우리아를 치하하면서 전황을 듣고는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오늘 밤은 집에 가서 자라 하면서 술상까지 보내줍니다. 아주 치밀하게 다윗이 준비했죠. 그러나 우리아는 대단히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것도 전쟁 중에 집에 들어가서 한가하게 자기가 시간을 보낼 수 없다 하면서 그날 밤 집에 가지 않고 다윗 왕궁을 지키는 근위병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왕궁을 지키면서 충성된 군인이었고 좋은 부하였던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은 그의 충성심을 높이 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집으로 가지 않자 그가 불안해졌습니다. 계속해서 그를 집에 가서 자라고 권면했지만 우리아는 절대로 그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더 나쁜 마음을 먹게 됩니다. 11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아를 가장 전투가 심한 곳에 앞세워 내보내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그를 맞아 죽게 하여라. 즉 전쟁 최전선으로 보내서 우리아가 결국은 죽게끔 다윗은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최정예 부대 지휘관이자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으로도 그렇고 왕으로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 다윗 왕은 대단히 치졸하게 그의 부하인 우리아를 그것도 전쟁 상황에서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에서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하기가 힘든데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같아요. 결국 우리아는 죽게 되고 그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그의 아내인 밧세바도 듣게 됩니다. 밧세바는 우리아를 대단히 흠모하며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밧세바는
곡을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한참 상중에 있고 곡을 하는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의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전쟁 중에 부하를 불러들인 다윗, 그리고 그의 아내를 범한 다윗, 자기의 부하를 최전선으로 일부러 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을 빠지게 해서 그로 하여금 죽게 했던 다윗.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다윗은 대단히 못된 왕이었고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윗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역대기적인 사관. 역대기적인 사관은 다윗 왕을 대단히 이상적이고 좋은 왕으로 묘사합니다. 대신에 신명기적인 사관, 즉 사무엘상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을 대단히 비판합니다. 그러니 어떤 한 구절을 우리가 다윗에 대한 평가로 놓아서는 안 되고, 다윗을 평가할 때에는 역대기 상하를 읽고, 그래서 이것은 다윗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우파적인 역사관이라고 한다면, 다윗에 대해서 비판하고 다윗을 못된 왕으로 이야기하면서 나단을 통하여 회개케 하는 이 신명기적인 입장은 바로 신학 좌편적인 상황, 다윗에 대하여 회개케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제자리에 돌아오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죠. 마치 그것을 결과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의 기도문입니다. 다른 죄는 차치하고 십계명에 비추어 볼 때 다윗은 두 가지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첫 번째,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두 번째, 맨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한 그것을 범한 죄. 이에 대하여 사무엘하 11장 27절은 그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한 행태는 대단히 악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회개케 하고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소와 양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암양 새끼가 얼마나 귀했는지 이 가난한 사람은 같이 이불에서 자고 자기가 먹는 것을 먹이기도 하고 자기가 마시는 잔으로 암양 새끼를 마시우게 하고, 그래서 성경 말미에 보면은 자기의 딸처럼 키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 갈 때마다 아이들 가정을 하나 택해서 암양을 한 마리씩 선물을 하죠. 매번 갈 때마다. 그러면 그 암양이 일종의 종잣돈이 돼서 이 암양이 새끼를 낳고 해서 이 어린이가 어른이 됐을 때에는 그 암양 새끼가 적어도 뭐 10마리 이상 또는 20마리 이상 되면 이 아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암양 새끼라고 강조한 까닭은 그 집에 종자라 종잣돈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모토로 해서 그 가정이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불행한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부자의 집에, 소도 많고 양도 많은 이 부자의 집에 행인이 한 사람 방문하게 됩니다. 나그네가 방문한다는 얘기죠. 손님이. 중동에는 손님을 잘 접대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수많은 양이나 소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여기는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 사람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양 대신에 4배로 갚아야 되고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식으로 표현하면 저런 쳐죽일 놈 하면서 다윗이 화를 냈습니다. 본래 다윗이 행한 행태와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다윗의 삶이 이중적이고 위선적이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는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까지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았으면서 양 한 마리 빼앗긴 그 일에 대하여는 쳐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분개하는 다윗의 모습은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더러운 위선, 악독한 이중성을 폭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7장 1절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마치 다윗이 사람을 부하를 죽여놓고 그의 아내마저 빼앗은 그것처럼 내 속에, 내 삶에 더 큰 죄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럴 수 있다 치고 남이 뭔가 조그만 잘못을 하면은 마치 세상이 무너질 듯 남 비판할 때에는 목소리를 높일 때가 많더라 그 말이죠.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나는 그럴 수 있다. 나는 가난하니까 그럴 수 있다. 못 배웠으니까 그럴 수 있다. 여기에 사니까 그럴 수 있다.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끝없이 매정한 처사. 이것은 정의감의 발로가 아닙니다. 성숙한 시민은 비판의식이 있어야죠. 그러나 자기에 대한 비판을 전제하지 않는 비판의식은 세상에, 사회에 시끄러운 분위기만 돋을 뿐입니다. 남 비판하는 데에는 누구보다 앞장서면서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기 자신을 비판한다 싶으면 절대 참지 못하고 분개하는 모습,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취할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교우들께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남에게 대해서는 야박하게 살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선과 이중성의 대가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5절과 6절을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하는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은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톨릭과 함께 쓰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인정머리 없는 짓을 한 놈을 그냥 둘 수 없다.
그 양 한 마리를 4배로 갚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4배로 갚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그냥 4배로 갚게 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전제가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남의 황소나 양을 훔쳐다가 잡아 먹었거나 팔았을 경우에는 황소는 5마리로 갚고 양은 4마리로 배상해야 된다. 출애굽기에 있는 율법 조항이에요. 황소는 5마리, 5배, 양은 4마리, 4배로 갚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 나머지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가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했던 그 말이 그의 인생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의 위선, 그의 이중성, 남에게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비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이중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4배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아들 4이 죽습니다. 첫 번째, 밧세바와 불륜으로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있는데 그 암논이 또 다른 아들인 압살롬에게 죽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죠. 그러다가 요압 장군에게 죽습니다.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미다가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솔로몬에게 죽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아닙니다. 다윗이 지은 바로 그 죄,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탐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했던 그의 이중성, 그러면서 남에게 대해서는 비판하고 남에 대해서는 너그럽지 않았던 그의 위선, 이것이 출애굽기 22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로 하여금 4배의 고통을 당하게끔 만들었던 거죠. 첫 번째 아들이야 그렇다 손 치고 두 번째 아들은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네 번째 경우도 아들이 아들을 죽이게 되죠. 형제지간에 자기 자녀끼리 불화를 겪는 것보다 부모 마음이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그 아들이 다른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런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의 위선 때문에, 그의 이중성 때문에. 잣대를 2개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중성이죠. 나에게 되는 잣대는 눈금도 희미하고 잣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면서 남에게 들이대는 잣대는 정확한 잣대를 대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운전할 때 그렇죠. 남이 운전하는 모습 보면은 왜 저렇게 운전할까? 왜 깜빡이도 안 킬까? 비판을 하다가도 누군가 자기가 운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도 역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나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남에게 들이대는 잣대는 같아야 합니다. 결국 다윗은 탐욕과 위선으로 인해서 온 집안을 망가뜨렸습니다. 아들 넷이 불행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며 4배를 배상해야 된다고 분개했던 다윗이 말 그대로 충성스러운 부하이자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죄로
또한 남의 부인을 탐한 죄로, 나아가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혹독했던 위선적인 죄로 아들 넷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희 교우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나의 삶의 잣대와 남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늘 동일시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 남에게는 좀 흐릿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기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지킬 것을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똑같은 잘못이 있는데 우리 애는 그럴 수 있는 거고 남의 애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이것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몰지각한 부모들이 그러죠.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걔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애는 다 그런 거예요. 우리 크면서 다 봤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눈이 멀면 걔는 그 집에는 왜 그런지 몰라 라는 말을 많이 하고, 우리 애들은 그런 애들 아니에요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그 집에나 우리 집에나 애는 애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잣대가 달라지게 되는 순간 오히려 내 자녀에게 말씀에 의하면 불행이 닥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중성과 위선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을 각오했거든 근거 없이 남을 비판하십시오.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자 하거든 근거 없이 남을 흉보십시오. 하나님의 벌을 받고 싶거든 위선적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징벌에 대하여 두렵지 않거든 나와 남에게 들이대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우리 원천교회 교우들은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판의 목소리 누구나 드높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그 비판의 목소리는 조금 잠재우고 나는 나에게 얼마나 엄격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고뇌해야, 내가 그런 모습을 지니고 살아야 우리 이웃도 우리 사회도 비판의 목소리는 조금씩 잦아들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물론 예언자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들이대야죠. 그러나 요즘에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어디 사회를 비판할 만큼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 비판의 잣대는 먼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에게는 원칙적이지만, 그래서 우리 집에는 분명한 가치관이 세워져 있지만 남의 자식, 이웃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대하게 되면 너그러운 사람으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아량이 넓은 사람으로 우리를 평가하게 되고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여졌을 때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 말씀, 그 음성 꼭 기억하고 부디 먼저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성숙한
우리 원천교회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비판하며 함부로 험담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비판하는 데에는 앞장서 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왕 다윗도 그런 범죄를 저질러 아들 넷이 죽는 형벌을 받았는데 어쩌면 그보다 못할지 모르는 저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진노를 받을 수 있을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고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기억하고 살기를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해서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지난 주간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먹을 것 주셔서 저희에게 에너지를 더하시고 맛있게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그 건강함으로 다니고 싶은 곳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시고 걸어 다니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가장 복된 일임을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예물 바치오니 예물 주께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도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고 원천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답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 어느 한 사람 부자로서 살고 있는 사람 없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언제나 세상 누구보다 부유하게 살기 원하오니 언제나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된 모든 삶의 위기를 이겨낼 만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평화의 인사는 약속하는 말처럼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구차하게
뒤에서 남의 흉이나 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거역 못할 때가 있네. 살고 죽고 부리고 거두고 병이 들고 고쳐주고 울고 웃고 슬플 때와 춤을 추는 때가 있네. 던져버릴 때와 거두어 드릴 때 품에 안을 때와 멀리 할 때 찾고 잃고 지킬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네. 찢을 때와 다시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모든 일에 때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의 잘못 인정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남을 비판함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하고 더욱 조심스럽고 더욱 천천히 하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데에는 그 누구보다 가장 엄격하게 가장 정확하게 스스로를 돌보며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